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이 오병이어의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이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 관한 성경적 견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책도 많이 읽었고요. 이 사건을 읽거나 혹은 말씀을 듣거나 혹은 여러분 기억에 있어서 어떤 기억이 많이 남습니까? 그리고 어떤 느낌입니까? 제가 오늘 견해, 즉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지, 혹 내가 정확히 그걸 보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자 이거예요. 너무 쉬우고 그리고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대다수가 축복된 말씀 가운데 하나로 많이 여겨지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드린 이 헌신적 자세. 그러면 그것을 다 5,000명이 먹고, 이 요한복음은 5,000명으로 표현하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네 복음서에 각기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은 14장이 나와요. 근데 14장을 한 장 더 넘어가면 15장에 또 이게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7병이어의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또 9장에 마가복음에도 또 6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9장이 나오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6장에 나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4번 동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반복된 그 사건을 2번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건인데 두 복음서에서 또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요한복음에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그 다 먹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더라. 그래서 이 남은 것들, 떡만 해도 12바구니고 생선은 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거 누가 차지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차지합니까? 하면서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어린아이가 헌신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전부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헌신하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12광주리하고 헤아릴 수 없는 생선, 고기들을 갖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아니라 그래서 죄송한데 진짜 아니에요 그거. 물론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걸 위해서 이걸 기록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에 가도 뭘 많이 드리면 축복한다 얘기예요. 어떤 종교를 가보세요. 돈 많이 내라고 봉헌하고 공양하고 다 하면 된다고 다 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6장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에고에이미. 그 구약에도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정결한 자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이 신약에도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특히 이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복음서에서 한 번도 안 빠져요. 그것도 똑같은 작업 같은데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믿음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믿음 있는 자의 특징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따라 어깨만 만져도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앞도 못 보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자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걸 믿느냐? 그래서 보게 하셨잖아요. 이 믿음장 하고 나서 오병이어의 사건 나온다니까요. 그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안 건드리고 제가 지금 요한복음으로 다시 끌고 왔습니다. 연결돼서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지금 뭐고,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곧 우리의 관심이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최소 성경학자들이 표현한 대로 15,000명이다. 뭐 이렇게 혹은 2만 명이다. 교회 안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는 남자가 비등비등하네요. 더 많네 남자가. 예, 진짜 교회는 그래요. 여자가 더 많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 웅성웅성 잘 따라다니잖아요. 노인들 할 일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남자들은 사실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일터에 있을 텐데 5천 명이 있다는 것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냐. 허다한 무리들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먹인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놀라운 일들의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즉 제자들의 관심이 뭐야?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그들이 지금 벌써 안 먹은 지, 다른 복음서 보면 안 먹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대요. 저렇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게 되면 저들이 굶주려서 가게 될 거고, 그러니 먹여야 될 것 같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이게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건을 다 지금 종합해서 던지신 말씀이 이 사람들로 가서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표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굶어서 배고픈데 어디 가서 마을들로 가서 뭐라도 사 먹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님 정말 풍족하게 못 먹고 그냥 부족한 중에라도 어떻게든지 부족한 중에라도 그냥 끼니만 때울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줘도 솔직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한 푼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뭐 뉴질랜드 같으면 하루 일당이 뭐 한 200불 됩니까? 하루에? 그럼 200단위면 한 4만 불 되겠네요. 4만 불 갖고 한 2만 명 못 먹입니다. 한 끼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중에는 그렇게 되겠지. 빵 한 조각씩 준다든지 뭐 간단한 음료라든지 뭐 이런 것 정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냐? 예수님은 말씀해요. 너희에게 뭐가 있냐? 그럴 때에 제자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저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그 무리들에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선생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걸 모두 다 335 그러니까 뭐 다른 성경에는 50명씩 여기 보면 50명씩 다른 성경에 나와요. 앉혀서 모두 다 앉게 해라. 앉게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때 앉아서 먹는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요. 앉게 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생선도 그렇게 해라. 풍성하게 남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어마어마하게 다 먹이고도 남는다. 괜찮은 투자네요. 그죠? 그리고 그 자체로서의 기적이고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거에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각기 성경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안 되어 있지만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6장에가 이 오병이의 사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외우기도 쉽고 찾기도 쉽죠. 6장 30절.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아멘. 63쪽. 거기 보면 제가 읽을 건 아니에요. 뭐냐면 30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5,000명을 먹이시다. 제목이 소제목 달려 있죠. 그리고 그 위에 29절까지 그 전 스토리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목이 잘려져 나가는 순교당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6장에 그 이전에요. 세례 요한 그 이전에 그게 13절까지예요. 7절부터 6절 중반절부터 13절까지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과 마을들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파송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전도 여행 때 그들이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사건, 즉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그런 일을 충분히 사역으로 하고 경험하고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막다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사건입니다.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 그런 일들의 놀라운
그 전도 사역의 그 기적과 이적들에 있어서 난리가 난 거죠. 그걸 경험하고 온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고 기독교에 큰 획을 그어야 될 위대한 인물들이고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는 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거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똑같더라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는 이거 깨닫기를 원하셔요.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났어. 내가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졌어. 뭐 귀신이 쫓아. 예. 그게 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얼마나 뭐가 바뀝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놀라운 일들은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걸려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방금 돌아온 자들입니다. 파송받고 그 일을 행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 이후에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있어서 갈 곳 없다. 뭐 어디 가서 사 먹냐. 너네들이 줘라 그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먹을 걸 나눠주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중풍병자가 왔을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것과 네가 죄사함 받느니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냐? 어떤 것이 더 쉽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죄사함 받았다. 이게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항상 그래요. 나면서부터 중풍병 걸린 사람이 그것도 끄적대기 같은 침대가 아니죠. 이렇게 들것에 누워갖고 평생을 걸었던 사람을 야, 네 차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건 온전히 바뀐다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예.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손길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주님 우리 먹을 게 없는데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돈도 없는데 먹을 거 갈 거 없어. 너네가 줘. 없는데요. 너네 중에 그럼 뭘 들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거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요, 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제가 설교한 것을 다시 이제 꽤 맞춰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그 법계 안에 3가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범죄했던 것이 뭡니까? 이제 기억하시죠. 만나 항아리, 한 호멜 들어있는 그 만나 항아리. 이 만나 사건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도록 보는 데서 애굽에서 베푸셨고 뒤에서 애굽 병사들과 말들과 병거들이 쫓아올 때에 앞에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수직벽으로 세워서 그걸 갈라서 그걸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고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불과 2달 만에 배고파 죽겠어요. 우리는 저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쓸데없이 이 강야에 와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다 원망하는 사건이 만나 사건이라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뭡니까? 제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너와 너희의 자손과 후손 대대로 기억하도록 그것을 담아다가 원래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이틀이 되면요 싹 썩어서 녹아서 사라져 버렸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길이길이 보존하게 하셨는데 썩지 않았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귀한 말씀,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 사건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까지 다 풀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드릴 기회가 있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너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제자고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이 백성들의 진짜 배고픔은 뭐냐면 영적 배고픔인 거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우와, 세상에 머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다 먹이고 남았고도 12광주리가 헤아릴 수 없게 남았어. 와, 축복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면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거가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 배고픔, 해결,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나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너희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떡. 그 말씀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심은 다르다 이거예요. 주님은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안 되는 것, 이것들을 보지 않고 제자들은 그것만 봤어요. 없는데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로 어떻게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갈 거 없어, 너네가 해결해. 이미 다 주셨잖아요. 봐요. 귀신도 쫓아낸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도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안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갈 거 없어, 너네가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이 축소하고 나눠주니 남고 넘치고 배부른 역사가, 제자들은 즉 4만 불이 있어도 부족하게 배고프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넘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이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직접 주어라. 남은 것을 모으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인가? 한번 생각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 혹은 나에게 오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고할 것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유튜브 쇼츠에 잠깐 나와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게 많이 떠요.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 쇼츠도 많이 뜨고 이런데,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짧은 글이고 고백이고 간증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이 될 일꾼들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많이 부족한 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이미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관점과 포인트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다르더라 이거예요. 교회니까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 일꾼들도 좀 주십시오. 좀 쓸만한 일꾼을 주세요. 맨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주신 다 부족한 자들을 주셨는데 나는 그런 자들 말고 항상 내 관심은 그거예요. 그게 아닌데 함께 협력해서 성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같이 목사도 성장하는 거죠. 나는 완벽한가요? 자꾸 왜 완벽한 사람만을 찾아? 나도 부족한데.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막닥뜨리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가? 그리고 진짜로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성경적인가? 이사야서 55장 6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고난인 것 같은데 그게 더 높은 길이고 더 깊은 길이고 더 넓은 길이고 더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주십니까? 이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돌이켜보면 알아.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다 알면서 또 막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으세요?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시각과 견해는 우리와 같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반대래요. 우리의 견해가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설교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봐요. 어떻습니까 그분?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예수님이 어떤 삶 계획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말들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은 죄악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고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삶이 어렵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게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쿠데타보다 개혁이 더 힘들다고. 쿠데타는 힘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개혁은 잘못된 것을 하나씩 고쳐서 다시 원위치 한다는 게 이게 엄청 힘들다는 거야. 시간도 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예. 그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단순히 숫자 혹은 엄청난 기적. 당연히 주님의 어떤 손길이니까 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는 자꾸 기적만 바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기까지 그리고 또 재미없게 반복돼서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바로 뒤에 배치를 해가면서까지 극도로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다른 내용도 우리 하나님의 행적, 주님의 행적 적을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이 적었냐 이면 6번이나 사복음서면 4번만 해도 충분한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니까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모세한테도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손에 뭘 들고 있냐 그래요.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 뭡니까? 예, 애굽 왕자로 40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 살인해서 애굽 왕이 모세를 죽이겠다니까 도망가서 광야에서 그 장인어른 미디안 그 장인어른 그 밑에 숨어가지고 40년 동안 그 막대기로 예 양치는 그 막대기 죽은 막대기 양치는 막대기입니다. 그 지팡이인데요. 그래 우리 주님이 17절에 4장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전혀 이게 이 어떤 이게 인과가 안 맞잖아요. 양치는데 이걸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양치기 소녀였습니다. 어린 아이였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급했으면요.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아니 어째서 이러고 있습니까? 나가서 저 이스라엘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가만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가서 때려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니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스토리로 들어가 봐야 돼 진짜로. 키도 작고 군인도 아니고 전쟁해 본 경험도 없을 텐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 니라도 나가봐라 이러겠냐. 그냥 보내지 마라. 야 용기가 가상하니까 내 갑옷도 내주고 내가 쓰던 검도 주고. 사울은요 그 사울 왕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등치도 있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다윗하고는 이 외형적인 어떤 환경적 갖춤에 있어서는 아주 월등했죠. 와 왕이다 할 정도로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검도 줬는데 다 안 맞아. 어그적 이렇게 걸었다. 그러니까 왕한테 나는 이걸로 안 되겠다고 싹 벗어제낍니다. 그리고 그는 뭘 챙겼냐면 그거예요. 딱 챙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양치는 막대기. 막대기 성경의 표현대로 양치는 막대기와 그 다음에 주변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차고 그리고 물매 돌리는 게 있죠. 돌 집어던지는 거 물매를 챙겼다. 그러니 골리앗이 볼 때는 이놈의 자식이 가소롭게 감히 급이 있지. 내 수준에 맞는 어떤 군인과 장수가 나와서 싸워야 될 텐데 조그마한데 막대기 들고 와가지고 돌로 던지겠다니 얼마나 우습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한테 뭐가 있냐?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걸 물으신다니까요. 그거에 관심 있어요. 니한테 뭐가 있냐? 기적 자꾸 그런 거 쳐다보지 말아요 이거요.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다. 난 생명의 떡이라니까. 너는 내 자녀야. 내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난 떡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만나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놀라운 교통의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어떨 때는 목회하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설교할 때만 막 신이 나요. 왜요? 주님 말씀을 나 같은 놈이 주의 말씀 주님을 전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할 수 있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주림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6장 1절을 읽었지만 그 이전에 보세요. 한번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던졌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여러분, 나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걸 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죠. 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가지려고 하냐면 이 영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왜 구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해야 돼요. 이거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왜 부활만 얘기합니까? 부활 중요하죠. 다시 살아. 그러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전제가 돼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건 최종 승리고요. 십자가,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내가 억울함도 당하고, 이것만큼 더, 그럼요. 부활한 뒤에는 그런 거 없어요. 승천한 뒤에 그런 거 없다니까. 영원히 사는 데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그나마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거 뭐예요? sacrifice.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성경에서는 you do not seek 그랬어요. The glory 혹은 the honor it comes from only God. 즉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honor, glory. 그게 뭐냐 이 말. sacrifice. 즉 헌신, 희생, 십자가를 지는 삶. 갈 거 없어 너희가 해.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셔요.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는 그런 능력 없는데요.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감당해? 이 어려운 문제, 이 고난된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네한테 있는 게 뭐야? 주님은 그거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싶어도 받고자 하는 것도 또 바라는 어떤 방향성도 다 보면 내가 삶에서 살아온 그동안 인생의 삶에서 살아온 경험 혹은 그죠 히스토리죠. 습관 여기 안에서 믿음을 자꾸 평가하고 성경을 나한테 접목하고 해석하고 이러려고 하대. 이건 너무 평범한 진리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거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없어요. 영원히 살 건데 이 땅 위에서 땀 흘리는 것 좀, 이 땅 위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 주님 나 부족한데 나 믿음 지키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런 정말 내가 너한테 남겨놓은 최고의 은혜가 그거야. 최고의 영광이 그거야. 주님이 그러죠. 그죠. 천국에서.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하셨지만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 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도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죠. 썰렁하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피아노도 치고 예배 준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목사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교회 가면 표 안 나잖아요. 물론 큰 교회 가서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이 하나 지키고 있는 그것만 해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게 주어진 직장 일들. 제가 늘 설교 때 하는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 그거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비록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진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라 이거예요. 주님 그거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주님이 바라보는 성경적인 그 삶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어 이전에 어떤 사건이라고요? 오병이어 사건? 사도들이 뭐 귀신 쫓아내고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목이 땡깡땅 죽는 사건이에요. 이거 서슬퍼는 이야기고 정말 야 그런데 왜 그 사건이 있냐면 다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죽는 일도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또 바로 뒤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재해석을 한 상황이니까 제가 했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쓰는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재해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다른데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와요. 아이고, 아니 그런 기적이 더 있냐면, 예,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래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 일, 근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 왜?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걸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빼내면은 맨날 축복의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죠. 그 절에 가도 다른 데 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해도 봐야 합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먼저 점심도 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요. 아깝지. 여러분들이 이 적은 미자리 교회 와갖고 헌금 하나하나 낸 것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야, 저는 한 게 없는데 네가 조금 낸 헌금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버티게 한 능력이 되었다.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큰 교회 가보세요. 내가 100불을 내든 1000불을 내든 표가 안 납니다. 내가 낸 10불이든 20불이든 이 작은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해. 이렇게 적은데도 교회가 항상 그래도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어요. 플러스가 돼서 가니까 지난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 적은 돈이지만 또 이제 매달 보내기로 하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이제 매달 나갈 거 자동으로 결제를 해놨으니까. 저는 더 많이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후방이잖아요. 그러나 선교의 전방에 있으면 정말 그 영광의 그 자리,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상하게 정말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묘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정말 부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최고 큰 교회인데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가 뉴질랜드 제일 큰 교회 뭡니까? 임팩트 처치입니까? 그 교회를 돕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예.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만나거나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